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비고도 제사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굿뉴스를 함께 듣고 또 그 굿뉴스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길리고 이렇게 연습되는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제 이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팔복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오늘 8번째 마지막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네요, 벌써.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화가 의의 열매다. 하나님께로 받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거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게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을 신학적 변론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 중심적 신앙을 하는 분들에겐 칭의 성화 영화가 아주 몸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토론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대로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환경적으로 하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지금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신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될 때 몸도 변화가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는 말이야, 난 사랑은 많은데 인내가 안 돼. 나는 늘 온유해. 그런다는 절제가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화평이 천국의 모든 이 실체가 주어진 곳인데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죠. 화평이 없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옳지 않으면 그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 되겠죠.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팔복이라고 우리는 읽었지만 이 팔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거둬지는지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다 그런 열매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무슨 말이 있어요? 여기 나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라 그래도 형제가 이렇게 원망 드릴 일이 있걸랑 안 하지 마라 가서 그거부터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망 듣는다는 말은 화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 열매로 회복될 수 있다. 이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사랑,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급한 일이에요. 오늘 화평이 제하여진 이 시대에서 이 화평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아주 급한 일입니다. 화평은 의로운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직분을 주어졌어요.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이간자는 사단입니다. 그걸 이간된 것을 다시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화평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떡하게?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것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 두 가지 일인데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려진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중에 첫째는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는 뭐냐? 핍박입니다. 그런데 미혹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이 빠지지 않아요. 왜? 첫째, 말씀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 사람은 마음이 청결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하나님 볼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고 또 여러 꿈과 계시와 이상을 통해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미혹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진실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무엇은 사단이 할 수 있어요? 핍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장에 보면 막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나와는 것처럼 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11절, 나를 인하여 내가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이세의 자손 다윗에게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 의로운 가지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의 의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분의 의가 내 의를 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야훼 우리의 의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데 이건 곧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다. 이 말은 내가 곧 뭐라는 뜻이에요? 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혹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말을 먼저 좀 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 딸들은 뭐를 가지고 살아가나? 말씀으로 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이 말씀을 갖게 되면 절대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말씀을 인위로 보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된 원리를 보지 않고 인간의 세속의 유익으로, 즉 경건을 세속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곡해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내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핍박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되는 거예요? 미혹도 홍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먼저 핍박은 그냥 오지 않아. 미혹을 해보고 미혹에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핍박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도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런데 누구는 경배 안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아.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누구는 그래도 안 괜찮아요? 예수의 증거가 있으니까 부활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핍박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무장된 그들에게는 미혹과 핍박이 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이 있을 거다. 미혹이 안 넘어가면 핍박이 있으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뭐가 있다. 이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핍박이 있어 왔던 것은 예수님 이후에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참 희한하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게 타락한 중세교회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는 존재지만 뒤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하고 흉내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은 지금까지 7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모든 길들, 즉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동된 그대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 땅에 있는 일을 보고 애통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이 있는 너희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합동되고 그 삶이 합동되면 그들에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핍박은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울고 피하고 도망치고 우리가 핍박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교까지 간다고 할 때 억울한 순교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여기 뭐라 했는가? 너희가 더 즐거워할 이유는 상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던 거죠. 실제 이제 우리 이전 과거 세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 세대, 저희 세대를 내려오면서 보면은 신앙의 이유로 꼭 무슨 기독교인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이걸 하기 아니라 군대 가면 병영에서 또 어떤 때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불가의 가정에서 영접한 것 때문에 아니면 육아의 가정에서 영접한 것 때문에 가족의 전통과 다르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핍박 또 아니면 나가면 사회에서도 또 막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군대 가니까 환자라 그럽디다. 예수 믿는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이 복음을 증가하고 또 다닐 때, 참, 뜻밖의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대면해가지고, 모욕도 받아보고, 조롱도 받아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받을 때, 여기 주님의 이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는데 사실은 막 그런 모욕을 받을 때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조용히 거기서 피하고 싶었지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 물론 돌아와서 집에서 돌아와서 그때 겪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그때 그 일을 잘 참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았습니다. 할 때 이겼다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에 따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이 마음에 찰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 순간 말이죠. 그 모욕과 조롱 속에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주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걸 잘 아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때도 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런 말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사는데 이간자인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늘 누구를 핍박한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막 더 세상은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한 말한 자여 속이는 자여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는 간계로 참소하는 자로서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단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존재니까 그는 사기꾼이고 미혹자고 거짓말장이고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해. 사단은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화목케 하는 직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핍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있으면 그거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 삶이 주어지는가?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우리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우리들을 그래서 미워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가 의니까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이 경건이 뭔가 우리 따져봐야 되겠죠. 이 경건이란 말을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같이 살려고 하면 즉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이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게 경건한 삶이니까 핍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돼. 왜 이런 핍박이 있는가? 네, 그 대답이 여기 그 대답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4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야, 너희는 정말 그 핍박이나 환난이 있는데 잘 견디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 자랑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면 한다. 그러니까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런 환난이나 핍박을 잘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시는구나 하고 핍박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또 핍박을 잘 견디는 비결은 핍박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다. 왜?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랬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하고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핍박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을 할 때 핍박의 이유를 알면,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더 그 핍박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환난을 통해서 오지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마치 우리가 식사와 같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핍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잘 이것을 견딘 자라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가 있걸랑, 야, 저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기 위해서 저런 이 고난을 이기고 있구나. 이겨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잖아. 이 핍박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상급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상급이에요. 첫째,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다. 이게 벌써 핍박받을 때 우리들의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 핍박하지? 너 그 사람 하나님이 핍박으로 갚아주신대, 환난으로.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언제부터 나오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7 재앙에 대한 게 나와.
19장에는 재림에 나오고요. 7재앙이 나올 때 16장에는 재앙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재앙을 준 그들에게 너희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 계시록 18장 20절에는 성도와 선지자들과 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 작은 음녀죠.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면 다 그것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있는 거 봐요. 가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이 그 뒤에 정말 공개적으로 큰 그런 어려움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답이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니 너희에게 환난을 줘서 환난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그들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표라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을 향해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는다는 것.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 8절, 7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예. 결국 다 이런 모든 것들의 끝이 있다는 거야. 안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이 형벌을 주는데 그런 자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따라 형벌을 받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니죠. 여기 요한계시록 먼저 볼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여기 10장 30절에 이런 보증의 말씀, 저는 아주 자주 이 말씀을 이용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왜 버립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버렸고 또 그 핍박을 통해서 버려진 이런 자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핍박을 겸하게 받더라. 그러나 우리는 100배나 더 큰 은혜를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도 받고 나중에는 영생에 있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리거나 내놓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핍박도 물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생이 보장됐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모든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유발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이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되 이들은 내가 잘할 거다. 이들은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몰아쳤을 때 그냥 받는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받은 환난이요 핍박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밤낮 섬길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줄이지도 이런 아픔 넘는 그런 아름다운 상급이 예비됐다고 한 것이죠. 피의를 인하여 핍박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섬기다 보면은 도처에 여러 성도님들이 다양한 형편의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저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새벽에 막 그냥 교회를 찾아오다가 그 담장에 찍혀가지고 그런 이 가족 간의 핍박을 못 견뎌서 몰래 막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러 나오다가 이 철조망 담장에 그냥 이 다리가 찢겨서 말이죠. 막 피가 선혈이 넌저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하소하는 경우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집에서 막 굉장히 핍박을 많이 심하게 받는 한 번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왕국회관에 다니는 자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저희와 같이 신앙을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오빠 되는 분들로부터 때로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이 심한 그런 구타를 당하는 그런 경우.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네요. 한 번은 제가 그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도 막 그냥 멍이 들어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이 젊은이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냥 그 눈물을 흘려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간증을 할 때 제가 그때는 저도 이게 청년의 입장에서 그저 청년들을 섬기는 청년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젊은이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야 다음에 그냥 오빠가 지금처럼 그렇게 매를 막 때리고 막 그 무서운 모습으로 너를 그렇게 하면 너는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라. 언젠가 너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핍박을 네가 잘 감당했을 때 잘 이겼을 때 너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오빠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한번 믿으면서 그 안목으로 너를 때리는 분노한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때릴 때 그 오빠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를 하거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들이 함께 그 젊은 여청년의 그런 그 아픔을 놓고 함께 울면서 주님 앞에 역사하며 기도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젊은이는 정말 가서 그렇게 그 기도를 실천했죠. 그런 기도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아닌 제가 이제 이게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전 다른 교회를 가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자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자매를 핍박하고 그렇게 자매를 때렸던 그 오라버니가 그 교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아마 그런 걸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됐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가는 천국은 환경의 천국. 거기 추위도 더위도 또 목마름도 없는 환경의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지금 주님과 누리는 관계의 천국입니다. 지금 먼저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이 동생이
그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막 흉폭하게 하는 그를 향해서 맞는 순간에도 간구하며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간구했을 때 결국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든 벌을 주시든 뭘 주시는 왜? 환난 주는 자를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근데 그를 벌을 주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 가족이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왔으니 그 가족이 천국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자가 있고 양이 말이에요. 사자가 날마다 그냥 양을 깨물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머물러도 해함이 없는 가정을 이뤘으니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곧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 어느 날 주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이웃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모두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의를 인하여 예수님을 하여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두를 이 팔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팔복의 강해를 마치면서 이제 이어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저희 것입니다. 미래의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마음껏 누려보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